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신자의 삶을 통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영업이든 아니면 회사 생활이든 직업의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직업 생활이 직업의 현장이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직업의 현장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직업을 바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은 예배와 장소와 형식에 대해서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한정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예배의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형식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항복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사도 없는 예배라면,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이 다만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사로 끝이 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참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자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여기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영광과 지위와 특권을 던져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같은 행동이고, 몇 알의 사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런 자들을 향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둘째로 영적 예배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새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새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창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끊임없이 창감람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싹을 틔워야 하고 잎을 내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신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신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신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가 더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정말 많은 힘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몇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다만 머리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에서 소화되어서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고 듣고 외우고 묵상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는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A를 말씀하시면 내가 A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B를 얘기하시면 내가 B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선택만 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성경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휴가를 가야 되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셀폰을 사야 합니까? 어떤 영화를 봐야 합니까? 어떤 회사가 만든 주스를 먹어야 합니까? 세세 부분까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일들을 우리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이 뭔가?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새로워진 마음에 채운 사람만이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새로운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 내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점치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점을 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점치는 것이라면 마음의 변화가 없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다만 나는 따르기만 하는 삶을 원한다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만 정보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시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특권이 신자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신자들 중에도 예언의 은사를 종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에 올라서도 안 되고 올라서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예언을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성경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온 계시에 성령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온 계시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시를 인지하고 사고하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보다 주의 깊게 선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이 무오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언들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그 예언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한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만일 옳은 것이거든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언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지만 참으로 그 예언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분별해라라고 하는 거죠. 현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만일 옳은 것이거든 받아들이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2명이나 3명이나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해야 한다. 뭐 때문에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별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뭘 분리해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결과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 계시를 바울에게 주셔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여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분쟁에 휘말렸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언을 구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영적 지혜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 승복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원하여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시키는 것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수고했고 그날도 뭐 가져와라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티가 끝나서 다 돌아갔어요. 이 설거지 그릇들이 싱크대에 잔뜩 쌓여 있고 도대체 그것을 설거지할 만한 기운이 없어서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텔레비전을 탁 틀더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목말라, 물 좀 갖고 와.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냈더니 당신이 시키지 않았잖아. 미안해, 내가 안 시켰구나. 그럴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죠. 더 열이 나서 그때는 뭐 그냥 인정사정 안 봐줄 거예요.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 알아서 쓰레기 들고 나가야 해요. 시장을 보고 오는 아내가 잔뜩 짐을 들고 나타나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내려가서 문이 열리기 전에 문을 열고 어서 와, 수고했지 하고 받아줘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에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것은 내가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A예요, B예요? 아니면 C예요, D예요? 맨날 그거 묻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C라고 그랬다고 해서 또 C가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괜히 불만 토하고,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각은 나중에 하고 예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전의 가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신뢰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 구도자의 길을 간 사람, 놀라운 교훈으로 세상을 놀래킨 사람,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며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더 열심을 부렸던 바리새인, 지옥의 땔감이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칠삭동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가 어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혹은 멋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가, 어떤 백을 어깨에 메고 있는가 하는 것 등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런 평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명품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잘난 사람이 만나면 주눅들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업신여깁니다. 마구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 그런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 사람 된 그 정신과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된 사람이 되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에게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부자가 대우받는 교회고 높은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꿈쩍 못하고 조금 저기 한 사람들한테는 막무가내로 막 그냥 말해대고 그런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그 인격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의 반사적으로 뭐라고요? 거의 반사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저 여러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시간만 생각해보고 화내야지. 한 3시간은 내가 좀 생각해보고 화를 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즉각적으로 화냅니다. 뭘 만졌는데 뜨거운 걸 만졌어요. 뜨거워 이래야 정상이지. 2시간 후에 뜨거운 걸 느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벌써 뜨거우면 귀로 탁 가고 막 너무 뜨거우면은 싱크대로 가서 찬물을 틀고 팍 하고 이러잖아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한 것들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 마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해요.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눈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고민할 일이야.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바로 결정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라고 그래요.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시험거리야? 탁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뭘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대로 움직이면 그까짓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뭘 고민할 게 있어요. 나는 평생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즉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요,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예수 믿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는데 나가면 거룩이 실천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입니까? 폭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나는 가정에서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습관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나의 삶을 통해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서 왠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말이 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